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최근에 제가 그 손주를 잠깐 봐준 적이 있는데 그 손주가 이제 영어를 하잖아요, 애들이. 그러니까 영어로 그 TV에 어디를 틀어달라고 하는데 뭘 얘기하는지를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애들 영어라서 보통 알아듣기가 좀 어려운 데다가 우리가 영어가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잘 몰라서 틀어주질 못하니까 막 떼를 쓰는 거예요. 막 떼를 쓰고 그러던데 그래서 야, 이 소통에 이거 참 장애가 심각하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막 그냥 막무가내로 이렇게 떼를 쓰는 걸 보면서 야, 너도 죄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어린애 순진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참 그 죄악이 그 속에 있구나 하는 것을 좀 이렇게 느꼈습니다. 정말 죄악으로 말한다 그러면 뭐 세상에 끊임없이 죄악이 참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인가요? 그 보스턴 근처죠. 그 매사추세츠죠. 백주 대낮에 한 1시 30분입니다. 대낮에 한 남자가 그냥 길가에서 총을 꺼내가지고 그냥 차량에다가 한 50발을 난사를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도 2명이나 죽고 뭐 차량이 뭐 10여 대 이상 파괴되고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일이 이제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 세상에 이 악이 존재한다는 것을 많은 부분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악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이 악이 있는 거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그것을 어떻게 이 악을 해결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의 또 숙제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사람 인성이 너무 악해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인성 교육을 더 학교에서 잘 해야 된다. 또 법률을 주범을 더 아주 강화 이렇게 시켜야 된다든지 경찰을 더 많이 숫자를 늘려야 된다든지 그래서 뭔가 이렇게 악을 해결하는 대책을 얘기하지만은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고 아주 구체적인 실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실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존재인 것처럼 이 악도 사실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분명히 구체적으로 실제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뭔가 어려움들이 생기고 악한 일들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것도 실질적으로 이 악한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을 하고 이 악한 존재를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여기에 이제 잘 집중을 해야만 근본적으로 뭐 자녀의 문제라든지 가정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하는 길이 이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보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분명히 사망이라는 것이 그냥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고 사람이 실제로 죽는 것, 그래서 그냥 그런 죽음이 사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망이라는 것도 실질적인 이 존재를 가르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이라는 존재, 악이라는 이 존재가 사람들에게 들어와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이렇게 짓게 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사망은 죄를 틈타고, 이 죄를 틈타고 들어와서 우리 자녀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또 사회를 파괴하는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믿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을 확실하게 가르쳐준 위인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만이.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아주 확실하게 담대하게 선언을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죄로부터 건진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죄에서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유일하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구세주라는 사실에 대해서 아주 확신을 가지고 선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죄를 해결함 받습니다. 우리가 믿는 순간에 우리의 죄의 값이 예수로 말미암아 다 지불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 죄의 값이 지불되어져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로구나 하는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보면은 우리는 칭의를 받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칭의를 받은 상태인데, 근데 이 칭의를 받은 상태, 죄를 용서받은 상태, 이때에는 사실 죄를 이긴 그런 상태는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침례를 받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도 다시 또 죄를 짓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죄를 지으면은 마귀가 틈을 타는 문을 열어주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와서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괴롭히고 고난을 받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은 성도님들이 의심을 하게 돼요. 내가 예수를 믿고 죄를 다 사함받아서 의롭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는데 왜 여전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자신에게도 생기고 사업장에도 생기고 가정에도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가? 이건 내가 정말 죄 사함 받은 거 맞나? 정말 예수님이 내 죄를 다 해결해 주신 것이 맞나? 이런 그 의문이 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 이는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간에 의롭다고 보십니다. 아주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처럼 완전히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도, 악의 실체인 마귀도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느냐? 그렇지가 않은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했으니까 마귀도 인정을 해줘야 될 텐데 마귀는 하나님을 따라가지가 않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또 죄를 짓게 해서 죄인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악이 존재합니다. 바로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실수할 때 그 마귀는 그 실수하는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원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 믿고 나서도 계속적인 회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실수로 죄를 졌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죄를 발견하면 바로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죄를 자복하고 그 죄를 예수의 피로 이제 씻어주시는 그 은혜가 또 임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그래서 그 죄를 계속해서 씻는 이런 계속적인 회개, 이 보혈로 씻는 이 계속적인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죄를 회개하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좀 더 근본적인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데, 그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죄를 이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죄를 짓더라도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요. 다시 말한다면 이 죄에 대한 면역 체계를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면역 체계라는 거 아시죠? 우리 몸에 암균이 분명히 누구에게나 다 있다고 의사들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암균이 실제로 작용을 해서 이제 암에 걸리게 만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암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암에 걸리지 않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이것의 차이는 면역력의 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웬만한 병균이 들어왔다가도 그 병균이 이 면역력이 강하니까 면역체계에서 잡혀먹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유지해 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도 이런 면역체계를 튼튼하게 갖추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면역체계를 갖춰놓는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웬만한 죄악이 틈탄다 할지라도 죄로 인해서 그 원수의 공격을 당하고 또 그래서 피해를 입는 이런 것들부터 보호하심을, 지키심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인 면역체계를 잘 갖출 수 있을 것이냐? 그 대답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4절 말씀에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이미 우리가 깨끗해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3절에서 보면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칭의를 받은 상태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 다 문제가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요. 너희들 깨끗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뭘 하라는 것입니까? 내 안에 잘 거해야지 된다, 이렇게 또 하나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러운 상태의 사람에게 붙어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깨끗해졌으니까, 은혜를 입어서 깨끗해졌으니까 그 다음에는 빨리 내 안에 들어와라, 내 안에 거해야지 된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을 비유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붙어 있지 않으면 그 가지는 점점 말라져서 삭쟁이가 되어버리고 말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삭쟁이를 꺾어다가 이제 불구덩이에 던져버리고 마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원수마귀가 와서 가지가 떨어져 있는 가지라고 하면은 아주 적시로 원수마귀가 와가지고 그 가지는 정말 잘라다가 자기가 마음대로 사용을 하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도나무에 잘 붙어 달려 있어야지 된다. 가지가 할 일은 포도나무에 잘 붙어 달려 있는 그런 그 일을 하는 것이 가지에 해야 될 전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 안에 잘 거한다는 것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붙어 있는 것,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열심히 말씀 생활하는 이런 것들도 그분에게 이제 붙어 있는 그런 그 역할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우리가 근본적으로 또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나무라는 것이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 올려가셨습니다. 근데 이 세상 안에 그분의 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의 몸이다. 그래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는 것이라는 말은 예수의 몸에 우리 성도들이 잘 붙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몸에 잘 붙어 있다는 얘기는 예수의 몸이 교회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어디에 잘 붙어 달아 있어야 돼요? 교회에 잘 소속되어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를 보호해주는 놀라운 면역 체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지키고, 또 죄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다 물리치고 죄의 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그런 면역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그 몸에 붙어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 몸에 붙어있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잘 우리가 연결되어 있고 교회 생활에 충실하게 잘 따라서 하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면역체계와 같은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요즘 성도들은 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면역체계가 그만큼 약화되어져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이 이 성도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사실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교회가 성도들로부터 많이 지금 불신을 당하는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몇 주 전에 우리 이은호 목사님 오셨었는데, 이은호 목사님이 올해 들어서 책을 한 권 내셨어요. 그분이 이제 주기철 목사님의 그 손녀 사위잖아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책을 썼는데, 주기철 목사님의 그 순교영성이라는 책을 한 700페이지 되는 아주 두꺼운 책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날 정말 우리 교회, 특별히 한국 교회의 이 문제점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읽어보면서 참 이 교회가 어떤 영향력을 잃은 것, 불신을 당하는 이유가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공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은, 우선은 첫 번째, 교회가 붉은 악마 응원 문화를 받아들인 죄.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라고 해서 거부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교회와 목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것이 우상숭배죄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건 우상숭배의 죄가 아니다. 그냥 나라에 충성하는 하나의 그 의식이지, 그것이 영적인 우상숭배와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주기철 목사님의 이 순교적인 그 삶을 잘 살펴보면서 이인호 목사님이 발견한 것 같아요. 이것도 심각한 우상숭배의 죄다. 붉은 악마. 여러분, 붉은 악마라는 표현이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붉은 용이라는 그 대상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용인데, 용은 용인데 이 마귀가 붉은 색깔 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뭐 월드컵 축구할 때, 요번에 그 6월달에 어디죠? 여기 그 뉴저지에서 그 월드컵 결승전을 하잖아요. 그때 또 틀림없이 또 이런 그 월드컵 하면은 일들이 일어날 텐데, 분명히 주기철 목사님의 그 얘기대로 신사참배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붉은 악마 응원 문화를
그냥 용인하는 것, 그 대단히 위험한 영적인 그런 그 우상 숭배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응원할 때 보면은 뭐죠? 마스크 같은 걸 쓰고 있는데 그 마스크 모양이 이렇게 막 흉치가 이런 거잖아요. 그 치우천왕이라는 그 모양의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겁니다. 전쟁의 신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전부 신과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도구들을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잘 알지 못할지라도 분명히 영적으로 잘 이렇게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저거 신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금방 알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붉은 악마 응원하는 이런 문화들을 그냥 교회 안에 어떤 분별력 없이 막 받아들여 교회 안에서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당에서 막 틀어놓고 막 그거 응원하고 이러는 것들 이거 우상 숭배의 그런 그 죄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냥 문화라는 이름으로 분별하게 받아들이는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교회가 타락하는 원인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적을 하는 것이 목회 세습을 통해서 교회를 사유화하는 그런 그 죄가 특별히 한국에 많다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제가 목양 코너에도 썼지만은 주택을 이렇게 판매하면서 이 56만 불짜리 이 주택도 참 아깝다는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이 56만 불짜리를 포기하는데도 참 아까운데 정말 그거보다 10배, 100배 더 값어치가 나가는 그런 자산이 있는 교회를 정말 놓고 목사님이 나간다. 이게 쉬운 일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 세상 우주를 다 갖는다 해도 하늘나라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과 게임이 되겠습니까? 전혀 게임이 안 되는 것입니다. 탐심으로 인해서 이 땅의 것을 지키는 그런 일을 한다 그러면 그건 우상숭배하는 죄고 그러면은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분명히 뭔가 유지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하늘나라의 유업은 다 뺏긴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에 대한 정말 분명한 이런 유업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데 그 약속을 확실하게 안다면은 그 약속을 갖는 믿음으로서 우리가 이런 세상의 탐심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 세상의 재물의 유혹을 참 목사라도 이기기 어려울 것 같아요. 더욱더 정말 온전한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금권 선거를 통해서 영적 리더십을 타락시킨 죄. 정말 교단의 총회장 선거할 때에도 10억 쓰면 떨어지고 20억 쓰면 붙는다. 이런 얘기가 있다는 것이요. 저는 직접 들어본 일이 없지만 그런 얘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교회에서 장로 직분을 받으려면 얼마를 내야 뭐 이런 그 얘기들 나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오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더 정말 투명하게 이런 일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로는 이 권력과 결탁한 종교 유착의 그 죄. 오히려 종교 분리가 아니라 오히려 이 권력과 긴밀하게 유착을 해서 거기서 어떤 이익을 보려 하는 이런 그 태도가 있었던 것에 그 죄를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와 교회 내부에서 발생한 성적인 범죄들,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이런 성적인 범죄들, 한 통계에 의하면 종교 내에서 일어나는 성범죄, 뭐 불교, 뭐 유교, 뭐 가톨릭 이런 모든 종교단체에서 일어나는 성적 범죄들 중에서 개신교회에서 일어나는 비율이 그 책에 나온 통계에 의하면 70% 내지 80%가 개신교회에서 이 성범죄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단체에서 일어나는 그런 성범죄 중에 기독교회가 차지하는 비율이 70% 내지 80%랍니다. 어쩐 일입니까? 그리고 교권 다툼, 분열로 이 공동체를 파괴한 채
교단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8년 현재 한국의 교단 숫자는 374개. 그 중에 장로 교단에 속한 교단 수는 286개라는 것입니다. 장로교회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분열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는 신학의 확증 편향성과 도구화의 죄. 그러니까 이 신학을 자기 교단 보호하는 차원으로 신학을 사용하는 이런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교단이 옳다라고 입증해주는 그런 도구로 신학이 그냥 쓰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신학적으로 자기 교단이 옳은데 다른 주장을 하는 다른 교단은 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거기 이단이야 이렇게 정죄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좀 한국 교회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못지않게 한국에서는 이단 시위가 그렇게 많습니다. 이단 시위. 그래서 그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정말 그 비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파생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참 이런 그 교회적인 죄들을 쭉 이렇게 써놓은 걸 보니까 참 교회가 성도들로부터 불신을 당할 만 하구나. 이래가지고 어떻게 신뢰를 받을 수 있겠나 이런 그 생각들이 참 어쩔 수 없이 참 이렇게 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대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순교의 영성을 회복을 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런 그 순교의 영성을 가지고 나아가야지 된다. 그래서 순교에 있어서는 이 적색 순교가 있고 백색 순교가 있다. 이렇게 순교를 분류를 하는 걸 봤습니다. 적색 순교는 그야말로 피를 흘려서 죽음을 당하는 이런 순교가 적색 순교라고 한다면, 백색 순교가 있다는 것입니다. 백색 순교는 비록 몸이 피를 흘려 죽는 것은 아니지만은 삶 자체가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 순교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이런 그 사람, 아주 경건한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백색 순교다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것이 이 순교의 영성이 참 필요하다 하는 그런 그 증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면은 성도들이 어떻게든지 교회에 잘 연결되고 붙어 있으려고 애를 쓰는, 노력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가만히 보면은 목사들이 성도들에게 붙어 있으려고도 애쓰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아유, 우리 교회 나와주세요. 우리 교회 제발 나와서 우리 교회. 오히려 목사가 성도들한테 붙어 다니기 위해서 애쓰는 것 같은 그런 좀 느낌이 이제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러한 그 상태는 정상적인 교회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 후에는 아무 쓸데가 없어서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교회가 사람들에게 지금 밟히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사람들에게 그냥 막 무참하게 막 짓밟히는 그런 그 상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밟혀야지 됩니다. 예수님을 잡아서 신문을 하고 고문을 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대응을 하십니까? 전혀 저항하지 않으십니다. 때리면 맞고, 옷을 막으면 못이 박히고, 십자가에 다르면 그냥 십자가에 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수욕을 다 받아들이는 그 자세를 갖는 것, 그것이 또한 자기를 부인하는 그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밟는 사람, 왜 밟아! 소리칠 필요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그 믿음을 더욱더 아주 온전하게 발휘하는 그런 그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밟혀서 교회가 이 세상에서 힘을 잃고 사라지면은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분명히 죄에 대한 이 면역 체계가 더 이상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이 상황에 누가 가장 좋아하겠습니까? 악이 가장 좋아할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가 이때라 하고서 사정없이 틈타게 되고, 그러면은 뭐 개인의 삶도 파괴되고 가정도 더 많이 파괴될 것입니다. 사회도 더 많이 파괴되고 무너지는 아주 그런 일이 심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교회를 살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살아나야 그래야 성도들도 살아나고 가정도 살아나고 사회도 살아나는 그런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교회는 죄를 방지하는 유일한 이 세상의 면역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면역 시스템을 파괴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의 건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살리는 이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미국의 한 대통령이 나라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지를 생각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지를 생각하십시오. 케네디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자세를 가져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냐, 이것도 물론 생각해야 되지만 그것 이전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이런 자세를 가질 때에 교회가 살아날 것이고, 교회가 살아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면역 체계가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자신도 살아날 수 있고 내 가정도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에도 정확하게 부합이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바로 그의 나라, 그의 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그 일을 먼저 생각하고 교회를 위해서 먼저 우리가 수고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도 더불어서 채워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죄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정말 가정을 보호하고 사회를 보호할 수 있는 이 죄에 대한 면역 시스템이 바로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이 믿음으로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먼저 자기를 드리는 이런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신앙으로 나아감으로써 우리 교회를 살리고 또 우리 자신을 살리고 또 세상을 죄로부터 보호하는 귀한 정말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